나는 유혹 빼고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어. 오스카 와일드의 코미디 희곡 작품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라는 이 희곡 작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정작 참아야 될 유혹을 못 참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머지요. 영어로 실패를 failure이라고 합니다. 이 실패라는 말 속에는 루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실패는 유혹을 참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어의 실패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들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하와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의심을 하니까 마귀가 절대 안 죽는다. 확정적인 말로 거짓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못 따먹은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낼름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른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봤더니 없는 게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벽에 걸려있는 장식품들도 예술품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가나안 문화에 쉽게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은 좋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갖고 싶은 물건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 문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문화에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에서 청년이 무엇이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정신수양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돌을 닦는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죄 안 지으려고 혈서도 써봤어요. 혈서도. 인내, 한자로 인내 이래가지고 써봤어요. 쓴 건 아무 소용없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서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인애를 베풀어 준다는 말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애착을 가지고 지켜주는 겁니다. 내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사랑해 주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해주겠다. 13, 14절에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번식하게 해주겠다. 14절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하는 게 없게 하겠다. 애 못 낳는 여자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고쳐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자 고친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후손을 주겠다고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것은 이미 애굽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성취가 됐어요. 두 번째, 땅을 주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철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병거, 말이 끄는 병거, 전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창, 나무떼기 가지고 싸웠어요. 구리칼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는데 300년 이후에 왕정시대가 오는데 왕정시대 사울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습, 삽, 괭이, 쇠사랑, 돌도끼, 쇠채찍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 히타이트 문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기를 갖다가 발견한 문명, 히타이트 문명인데 이 히타이트 문명이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헷 족속입니다. 지금의 터키 바로 밑에, 거기가 바로 헷 족속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숫자도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7절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내리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피, 개, 이파가 독종 우박매를 암장했다. 그럼 10가지 기적이에요. 피, 피재양, 이재양, 개, 개구리, 피, 개, 이파, 가축. 그 다음에 피, 개, 이파, 독종, 우박, 매, 메뚜기, 암흑, 그 다음에 장자. 피, 개, 이파가 독종 우박매 암장했다. 그러면 10가지 기적이에요.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도 10가지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10번째 장자 재앙을 만났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발 떠나달라. 제발 빨리 떠나달라. 이렇게 애걸하다시피 보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불과 40년 전이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또 19절 상반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막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짓고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까지 갈라져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렇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민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 139편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 행하신 것 같이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행한 것.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 옆에서 너희들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모세가 희한했어요.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거 이게. 이게 우연인가 싶었는데 이게 아닌 거 이게 해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걸 확인시켜줬어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 옆에 있다. 너희들 전쟁을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 두려워 떨며 성문을 굳게 달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싸울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두려워 떨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을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왕벌이 뭔지 진짜 벌떼인지 자연재앙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왕벌이라는 뜻이 몹시 괴롭힌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두려움을 줘서 멸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모든 주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랬어요. 간과 쓸개가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을 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다 성문을 굳게 달고 벌벌 떨었어요. 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몰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금씩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다. 너희들이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안 살아.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면 집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부서져 버리지. 밭이고 뭐고 없는 거지. 우물이고 뭐고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몰아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몰아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두고 오래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려다가 깨지는 사람 못 참아서 깨지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못 참아서 깨져요. 참으면 결혼합니다. 참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아야 돼요. 시간을 두고 참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해요. 이 넘겨준다는 말이 완료형이 돼 있어요. 이미 너에게 넘겨줬다.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19절, 20절, 22절, 23절에 보면 5번이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겠다. 하나님 여호와. 이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라는 말을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 엘로힘을 한글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의 이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애굽 팔레스틴의 엘이 신입니다. 신에다가 로임을 붙이면 복수가 돼요.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들이라는 뜻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모든 신을 다 합친 신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무슨 부뚜막 귀신, 번개 귀신, 물 귀신, 무슨 귀신 많잖아요. 예. 그 모든 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지전능한,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야훼를 번역한 겁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 언약한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써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진멸하시겠다라고 했고 24절 하반절에 너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진멸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혼자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겠다고 했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진멸하는 것입니까? 진멸한다는 게 뭡니까? 24절 중반절에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완전히 싹 없애버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비가 오냐면 바알신 앞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서 비를 구했어요. 그게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또 불과 전쟁의 신을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태워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게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그냥 다 죽여라. 어느 누구도 어떤 민족도 이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신상을 불사르라고 했는데 가나안 문화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얻게 된 이 조각 신상들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나안의 우상들은 주로 은이나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금이 얼마나 값비쌉니까? 그러니까 불태우지 않고 고스란히 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신이 있는가 보다 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불태우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가증한 것 역시도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거 집에 들이지 말고 다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상은 깎아 만든 조각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우상일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내적, 스포츠, 취미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좋아가지고 내죠. 취미생활이 좋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우상이 뭔가 찾아봤더니 우상은 신 외에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에게는 4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종족의 우상, 민족주의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동굴의 우상, 미신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의 우상, 상업,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 유의, 기쁨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하는 거, 이거 우상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최고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이 최고라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 제일주의가 미국인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인간의 근본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노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역량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국주의는 남의 나라 땅 따먹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 패권주의는 남의 나라 돈 따먹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역사가 퇴보해 버렸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토마스 뮬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현대의 우상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뭐뭐뭐주의가 우상이다. 범사가 잘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종교적인 목표가 우상이다. 이런 종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옳다. 나만이 옳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도 우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물질적 번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꼭 잘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처럼 살아야 되고 나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하는 동굴에 갇혀있는, 동굴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가 속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보다 못 사냐? 왜 우리는 발달된 문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낙후된 민족이 되었느냐?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았는데 우리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지? 예수 믿으면 더 출세하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지?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평탄하게 살아야 됩니까? 순복음교회는 삼박자 축복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다 건강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업 실패 안 합니까? 그럼 사업 실패했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겁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 병 드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암 걸리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욥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친구 가이오에게 편지를 내면서 축복하는 말을 한 겁니다. 친구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너 하는 일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망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속았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가나안이 우리보다 더 잘 사네? 우리는 완전 그냥 총구석에서 살다가 왔네. 이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고 와, 우리가 속았네?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오케이고 만사가 형통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나은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남부 동맹교회를 담임했던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갑자기 돌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로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일 뿐이지 실상은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행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이 철옹성 같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가나안이 허물허물한 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강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 힘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크고 두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이 만만하고 허물허물하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무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가나안이 강성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시험거리가 됐던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 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보다 강하고 우상이 득설거리는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 힘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도 되었습니까? 우리는 만만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만 믿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선택사항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우상이 올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중반절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분리되고 생명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뭡니까? 죽인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제2계명에 두었습니다. 제일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상이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믿든지 자기 경력을 믿든지 자기 능력을 믿든지 주변에 유력한 사람을 믿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족쇄가 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죽고 멸망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했던 심각한 이유는 우상 숭배하면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 3반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고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절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는 이 무서운 곳에 혼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모압왕 발렉이 발람 선자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발락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모압왕 발락이 발람한테 너 집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발람 선자가 그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에 가는데 모압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아저씨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모압왕 발락은 전쟁도 하지 않고 24,000명의 적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망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도록 합니다. 자기네들 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맞아 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낸 백성이긴 했지만 하나님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초긴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로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신당부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켜가지고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주고 너희를 사랑해서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해주겠다.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쫓아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이거 행하면 내 말대로 행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걸 이룰 수 있다. 해봐라. 라고 말씀하면 이걸 믿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